지난 10일 우리는 두 분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 분은 백선엽 장군입니다. 100세의 수를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분을 현충원에 안장해야 된다, 안 된다라는 찬반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전력 강화와 현대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십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사단장, 군단장, 육군 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6.25 정전 기념 사업에 4인의 전쟁 영웅을 선정했는데 맥아더, 리지웨이, 그리고 김동석, 그리고 백선엽 장군, 이 네 분을 미국 국방부에서 6.25 정전 기념 사업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6.25가 있던 그때에 우리나라는 북한군에 비해서 10분의 1의 전투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군을 지략과 승전으로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장군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훈장들을 받으셨고 미국에서 은성 무공 훈장 등 여러 훈장을 또 받으셨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이사단 본부 안에 제너럴 백선엽 히어로룸을 만들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1943년 4월 만주 국군 소위로 임관해서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다라는 것 때문에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들, 실제로는 이 당시에 독립군은 거의 없었을 때다라는, 그래서 실제 전투는 없었다라는 연구도 있고 본인이 또 그렇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행적의 비난으로 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세력들, 정치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0세의 수를 누리고 별세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6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서울시장으로 5일장을 치르는 것에 반대한다, 그냥 가족장으로 치러라,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청원 50만 명 이상이 며칠 만에 올라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던 분이었고 시민운동가였고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 제작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되었고 64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1943년에서 45년 2년간 일본군으로 살았던 과거 행적으로 그 이후에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수십 배나 많은 세월과 삶이 일부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저평가되어서 친일파라는 단죄의 수모를 안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수십 년간 시민운동가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3선 서울시장으로 살았던 삶이 비서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접수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과거에 쌓아놓은 그의 삶이 현재의 실수로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안고 자신의 생을 극단적으로 선택하여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가 현재를 무너뜨렸고 또 한 사람은 현재가 과거를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의 시점으로 따진다면 과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저평가되었고 현재 때문에 그 이전 과거의 삶이 잊혀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의 죽음이든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망자가 특별히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라면 그 질문들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던진 질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해진 답은 누구도 내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 함부로 타인의 삶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100% 흠없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들춰보면, 털어보면 우리가 열을 내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그 사람들과 나 자신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답을 타인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관점, 시점에 따라 각자가 모두 주관적인 답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로 든 이 두 분, 한때는 일본군이었던 백선엽 장군, 성추행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박원순 시장, 이 두 사람의 삶과 어쩌면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서 그는 당시 자신이 이끄는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당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는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니 당신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며 블레셋 왕의 수하에 들어가서 1년 4개월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로 살아가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성군으로 추앙받게 되는 다윗 왕도 과거의 삶을 들추어 보면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처럼 다윗은 친 블레셋파라고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 그가 살아온 인생에 분명하게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그가 자기가 아끼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어 그 사실을 또한 은폐하려고 전쟁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터 더 깊숙한 곳으로 보내서 죽이라고 하는 간계를 꾸며서 그 충신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도록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됩니다. 성추행 고소가 접수되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게 하는 시장의 행동들보다 다윗은 훨씬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요즘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다면 왕위도 내려놓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소리 높이는 것처럼 다윗 왕도 우리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고 목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을 그렇게 본다면 다윗에게도 친블레셋 행적이 있었던 과거의 삶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다윗을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묘에 묻힐 수 있게 하느냐, 파묘해야 된다. 친블레셋 행적을 들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다윗을 역대 왕들의 묘에 묻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어도 신하의 아내를 간음했으니 당장의 왕위를 빼앗아야 한다고, 거기다 감옥까지 보내야 한다고, 아니 더 나아가서 살인 교사까지 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사형까지 시켜야 한다고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우리와 동시대 인물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다윗이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죄, 그런 흠결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산다면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윗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부끄럽고 더러운 흔적들이 얼룩져 있는 과거가 있는 다윗을 하나님도 정죄만 하셨을까요? 저는 다윗의 그 부족함과 죄 가운데 있었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과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인 그 입장에서 우리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죽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분명히 있었던 다윗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에서 26절 30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흠결이 있었는데요,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렇게 오랫동안 40년간 통치하지도 못했을 것이요, 장수하지도 못했을 것이요, 부하지도 존귀를 누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비판받을 만한 과거 행적이 있고 비난받을 만한 죄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삶의 마지막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처음 시선에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은 바로 그 다윗을 바라본 하나님의 처음 시선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새로운 왕의 기름 부은 그런 자리로 보내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터이니 거기 가봐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한 사울을 패배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이루어갈 한 왕을 이새의 아들에서 내가 보았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은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왕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왕으로 선정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등치도 있고 적어도 왕이 될 만한 풍채도 있고 풍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며 이새의 막내 아들 그 조그만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 20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의 그 처음 시선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찾아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과 사물이 목적일 때는 찾다,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장소일 때는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다, 찾아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기에 하나님 그것을 보고 다윗을 찾아내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셨는지를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니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지만 이 히라보 단어는 발견했다,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 have fou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알게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를 찾으셨고 그를 발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발견하셔서 바로 다윗을 보시고 다윗 정도라면 앞으로 내 뜻을 다 이루어낼 내 종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중에 다윗을 찾아내시고 만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그리 하나님의 처음 그 시선을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것을 소개하면서 또 중요한 한 구절이 36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처음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인생 마지막을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마지막 죽었다라는 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과 다윗의 마지막, 그 평가를 내리는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복음 전파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을 들춰보면 죄도 있고 흠결도 있지만 결국 그는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이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말씀을 붙잡아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산다고 해도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유혹과 삶의 과정 속에서 짓는 죄 가운데서도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섰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어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가 죄가 있었음에도 그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동행하셨습니다. 흔들려도 회전축의 방향을 지구의 회전축과 평행하게 맞추어서 true north, true south, 진북, 진남을 그 방향을 다시 잡는 나침판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짓는 인생으로 때로는 인생 중간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도 다윗처럼 실수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 이방 적의 품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세상은 잔혹할이 많지 어떤 시점 어떤 행위만 꼬집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더러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true life를 말씀의 축에 자기 자신을 다시 올려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기다려 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기다려 주십니다. 시편 89편에는 다윗과 관계된 중요한 시를 기록한 저자가 세 군데 중요한 다윗과 관계되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에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과 약속하고 그 약속은 어떤 인생길에 들어서든 하나님 편에서는 유효하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내가 내 언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흠결이 있습니다. 내 약속을 유보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택했으니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견고히 지키리라 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 인생에 어떤 굴곡점이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내가 영원히 그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는 89편 20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기도 했는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어떤 시대에 있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으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땀이 범벅이 된 그 아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에 그가 저 시골 총구석에 있어도 목동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쓰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그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발견하셔서 거룩한 기름을 오늘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89편 기자는 또 다윗에 대해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2절은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고 23절 그 대적들을 그 앞에서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의 앞에 있는 어떤 원수와 대적들과 악한 자들이 그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공고하게 못하며 그들을 박멸하게 하며 그들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원수와 악한 자와 대적들과 미워하는 자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흠결 있던 다윗에게,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그대로 실현해 주셨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흠결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흠결을 다시 다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더러움을 가져가면 깨끗이 씻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꾸미지 않아도, 거룩한 척 안 해도 지금의 내 전부를 사랑하셔서 내 정직함과 내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인 나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대로인 나를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그 가장 큰 흠결이었던, 가장 큰 죄였던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겋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 부끄러웠던 그의 인생의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에 던져졌던 그 더러운 인생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갔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 고백과 회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다윗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뎌진 죄악의 살점들을 도려내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처럼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죄, 그 더럽고 추한 죄, 그 죄를 고백하고 내 앞에 서기만 한다면 구름처럼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도록 너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 깨끗하게 씻어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패하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구절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패하시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정도로 따진다면 사울은 다윗보다 더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패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은 말합니다.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랬기에 사울은 패해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되었고 그가 흠결 있고 죄가 있어도 그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다시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 바울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용서와 회복, 사명과 능력을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다윗과 같은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26절 28절 다윗에 대하여 증언해 주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목동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목동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어도, 여러분, 세상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은 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40년을 다스렸다라는 말을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40년이 전부 다 좋은 기간인가요? 아니에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쳤던 13년의 세월이 이전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전히 사울의 추종자들과 사울의 지파들은 다윗을 반대하며 끝없는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해결하니 평화가 오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다른 나라들과 싸우며 살아야 했던 40년입니다. 그 40년의 세월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40년의 왕의 통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인생 마지막 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그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해 보아도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 한 줄 평가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뿍 담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부족했는데, 죄가 있었는데, 흠결이 많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까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보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최후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두려워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 얻어서 사는 덤 같은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죽음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완전할 수 없는데 흠결 들추자면 모든 사람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세상은 전혀 모른 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할 건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도 용서하셨고 다윗도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의 환경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이 마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